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리온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을 합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리고 저에겐 큰 유익이 되고 이 시간 통해 참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의 불이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던 이기정 형제님 참으로 그동안 2주째 참석치 못하고 주일에도 참석치 못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으로 살피시고 참으로 오랜 고통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능히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쾌유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통 없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속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이외에도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치 못한 여러 형제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 일일이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킹잼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히 전파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들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하신 약속대로 주님 귀한 열매로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참 교회에서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기정 형제님이 토요일날 늘 성경 공부를 꼭 하고 싶으신데 지난 토요일날 또 지난 주일날 오늘 토요일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 늘 참석하시던 집회에 참석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 통증이 상당히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많이 힘도 전화 받으시는데 힘도 좀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주님의 우리는 특별한 뜻을 모르지만 뭐 우리가 이미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이미 다 알다시피 뭐 벌써 주님 품으로 갔어도 벌써 갔어야 될 상황인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끌어 주신 걸로 알고요. 주님께서 더 귀히 쓰시도록 그렇게 해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호세아서로 왔습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까지 했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5장 10절에 경계를 옮기는 자들, 이거 중요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했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고요. 뿐만 아니라 계명을 따라 행했는데 여기서 willing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었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죠? 마귀의 그러한 잘못된 계명들을 우상 숭배를 거기에 쫓아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서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좀같이 될 것이요 유다 집에는 부패함같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매를 때리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좀같이 된 거. 좀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에 좀이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좀같이 되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좀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옷을, 유다라고 하는 옷을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겠고요. 그다음에 유다 집에는 부패함같이 되리로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가 들판에 보면은 썩어 있는 나무 있죠? 썩어 있는 나무 또 다 쓰러져가는 썩어 있는 그 통나무로 된 집들. 그건 바람만 불고 휙 넘어질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같이 될 것이요 부패함같이 되리로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대조라고 했습니다. 대조. 성경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공부하는 방법, 학습 방법, 뭐 유명한 학습 방법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원 박사인가요? 원동현 박사입니까? 뭐 그래서 아이가 뭐 한창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좋은 학습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그걸로 공부하면 뭐 효과가 높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안 하셨을 리는 만무고요.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이 성경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새로 처음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조라고 하는데요. 대조.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차이점을 알면 됩니다.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알면 그건 된 거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보면은 그죠?
오지선다형 그러면 다음 보기 중에서 다음 4개와 다른 것은 맨날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게. 왜? 4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거든요.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이 그거야.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방법이. 반대로 또 어떨 경우는 뭐예요? 보기와 같은 뜻을 가진 것은 그럼 5개 중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 거 골라내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를 내는 걸 보면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실력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조, 차이점,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 얘기해요.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섞어버리면 안 되지. 똑같은 것이 아닌데, 교회 시대하고 환란 시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그거를 성경을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틀린데, 그걸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표 같은 말인데요. 다른 것은 서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 여자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뭐 똑같이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뭐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을 줘가지고 여자들이 뭐 많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남학생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자들도 그러면은 모두 징병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여자들도 다 군대 보내자. 딱 똑같이 하자 이거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다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왜 안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을 해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다 군대 가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똑같다 이게. 똑같은 거하고 여기 좀 우리말로는요. 영어로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가. 예를 들면 법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하죠. 대통령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아무리 형편없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극악무도한 죄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마찬가지로 대통령같이 왕같이 고귀한 사람도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뢰해서 거듭나고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신뢰해서 거듭나고 출생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고귀해도 출생의 방법이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는 동등하다, 이게, 동등하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똑같이 태어나냐, 이거. 똑같진 않죠. 남자하고 여자는 생김새도 틀리고, 취향도 틀리고, 기질도 틀리고, 뭐, 신체적인 상리적인 면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획일주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지문 하나, 사람의 손가락에 지문 하나도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세포 하나도 다 틀리고, 유전자 하나도 다 틀리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가 다 틀려요. 다 다양합니다.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바다에 보면 막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는데 전부 다양해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런데 왜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냐.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려고 하냐. 획일주의. 그죠? 통일시켜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장군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장군이 보니까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 집에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주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가니까 책이 쫙 있는 거예요. 책이. 왜 총 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책이 많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 된 게 보니까 총만 잘 쏘고 이게 뭐 이제 무기나 이런 것만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양이 넓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아마 유명한 장군이 됐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인들 사이에 특히 유명한 장군쯤 된 사람이면 집에 아주 좋은 서재를 갖춰가지고 책을 무조건 사서 채워라 그래야 돼. 그 비서들이 전부 다 책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교양을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채우는데 하루는 어떤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책이요. 어떤 거는 그 다음에 큰 책, 작은 책, 큰 책, 작은 책, 큰 책, 작은 책. 영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는 그냥 줄 서 그러면 쫙 서야 되는데 이게 그냥 큰 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서를 불러가지고 이봐 저거 왜 책이 왜 삐딱삐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저거. 예, 뭐 책이라는 게 다 좋은 책이 뭐 책마다 틀립니다. 그냥 신경이 거슬리는데 잘라 평등히 쫙 똑같이 만들어.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뭐예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똑같이 만들어요. 짬뽕으로 만들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다 똑같이 만들고 남자, 여자 똑같이 만들고 옷도 뭐예요? 유니섹스라 그러죠? 패션 가운데 유니섹스. 남자 입는 옷, 여자. 좀 물어봐요. 이게 남자 옷입니까? 여자 옷입니까? 요즘은 남녀 공용이에요. 제일 기분 나쁘다. 남녀 공용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하여간 그런 옷은 아주 질색이에요. 그건 남자 옷이면 남자 옷이고 여자 옷은 남녀 공용. 이게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일단은 구분하는 것을, 그죠?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거든요.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도 나눌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옳으냐 그르냐 뿐만 아니라 선이냐 악이냐, 이게 지금 할 만한 때냐 아니냐, 이게 모든 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 대조입니다, 대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로 나눌 줄 알아요. 아, 이거는 사귀어야 될 만한 친구, 아, 이거는 사귀면 안 되는 친구. 그 딱 구분할 줄 아는 판단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시대별로, 사람별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우려면 나눌 줄 알아요.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려면은 클래시파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테마에 맞게 서류만 분류만 잘하면 그 논문은 그냥 짜집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분류를 잘해야 돼요. 그게 대조고요. 두 번째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ike란 말입니다. 이건 유사하게 비슷한 것끼리 모을 줄 알아야 돼. 뭐는 뭐와 같다, 뭐는 뭐와 같다. 이럴 때, 그렇죠? 비슷한 것들끼리 유사점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학습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긴 거야. 이제 알겠어요. 아,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거는 성경적이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옳다. 이건 그러다. 이게 지금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뭐 여기 이제 우리 농사를 좀 많이 지으신 분이 있지만은 그 농사도 그 씨앗 고르는 방법, 이게 또 다 오랜 실패를 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뭐랄까요, 아주 좋은 씨앗, 이거 뿌리면 잘 나오고, 야, 이런 씨앗은 뿌리면 아주 엉망돼. 그거 골라낼 줄 아는 능력이 그 사람의 노하우고, 그 사람의, 그죠? 옳고 그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에서 like와 as가 나오면은요,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면은 성경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3년, 4년 배우는 것보다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 나올 때마다 딱 줄을 그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쉽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난지도가 뭐냐? 난지도는 쓰레기 불태우는 곳입니다. 지옥은 난지도와 같으니라. 얼마나 쉬워요, 그럼? 야, 지옥이 그러면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뉴욕을 봐라. 뉴욕이 뭐냐? 큰 도시입니다. 하늘나라는 뉴욕과 같으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쫙 생명수 강이 있고 도로가 쫙 있고 금으로 된 황금길이 쫙 펴져 있고, 그죠? 성읍 시티라 했잖아요. 시온성이에요. 시온. 새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읍 아니에요. 도시 아니에요. 도시. 그렇죠? 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로 서말에다가 누르고 집어넣은 여인과 같으니 하면서 같으니 이게 전부 다 성경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려운 진리를 쉽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생님이죠.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남들도 못 알아듣는 원어 짝짝 써가고 그럼 누가 못 가르쳐요, 그거? 듣긴 들었는데 자기의 현황만, 그렇죠? 자기가 뭘 많이 안다는 것만 과시했지 듣는 사람은 멍하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아주 어려운,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쉽게 풀어주니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지 훌륭한 선생이죠.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도요, 엄청나게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교육 방법론이 나빠가지고 선생으로서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로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논문도 잘 쓰고 글을 잘 쓰는데 뭘 가르치려면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떠듬다가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고 죽을 쓰다가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별로 없어. 기본적인 거 조금만 아는데 이게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게 갖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탁 들으면 이야, 정말 강의 잘한다. 이거 딱 알아듣게 하거든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실력은 별로 없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오면 선생님 뭘 그렇게 많이 아세요? 그래서 아니야. 위장술이 좀 세가지고 이건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깊이 있는 건 잘 몰라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딱 정리해서 알아듣게만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자격은 없는 거고 그냥 학문이나 하시는, 논문이나 쓰는 분이고 그 양반은. 그렇죠? 예.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게 쉽게. 예수님은 학문 깊이도 물론 뭐 세계에서 최고시지만 가르칠 때 얼마나 쉽게 가르쳐요. 제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지옥이 뭔지 모르다가 갑자기 난지조를 딱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니까, 그럼 뭐야, 거기에가. 그냥 더럽고 아주 추한 것이 불타는 데구나. 그럼 금방 들어오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이. 자, 그래서 좀, 얼마나 쉬워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좀같이 하겠다라니까 알아듣기가 얼마나 쉽냐. 옷에 좀이 먹으면 그냥 다 썩어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뜻이구나. 부패함 같이 썩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요 라이크와 에즈라고 하는 단어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면 성경을 아주 잘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에요. repetition인데요. 대조, 유사, 반복. 그 다음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13절, 에프라임이 그의 병을 보고 또 유다가 그의 상처를 보았을 때 에프라임이 아시리아인에게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너희를 치유할 수도 없었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없었으니 이는 내가 에프라임에게 사자같이 유다 집의 젊은 사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나 곧 내가 찢어갈 것이요 탈취해갈 것이나 아무도 그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자, 병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서 치료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치료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여기 보면 아시리아인인데요. 아시리아인인, 성경에 보면은 아시리아인은 성경 곳곳에서 이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아시리아인은 님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님롯.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웠죠. 님롯.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10장서부터 10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시리아인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서 다름 아닌 마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이사야서 10장 5절. 자,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시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하나님께서 악을 즉 심판을 하시거나 부정적인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누구를 동원해서 그 임무를 맡기시냐면 마귀에게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우리를 내리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을 시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시리아인은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아시리아인이 나의 백성을 괴롭혔다. 언제? 이집트에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시리아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소수민족이,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듯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배 민족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왕이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질까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이집트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본토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아졌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인이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괴롭히고 핍박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누굴 예표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시리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면 유의하시고요. 아마 그 아시리아 출신의, 그 지역 출신의 아마 유대인이 아마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그 민족 성분을 봤을 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혼혈, 즉 사마리아 사람이 아시리아인과 유다 사람이 혼혈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거든요. 아시리아 사람이 711년에 이스라엘을 데려가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을 시킨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죠. 자, 그래서요, 이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마귀에게로 갔습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 실제적으로 나중에 유다도 그런 짓을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얘기가 많지만요. 한번 유다의 케이스를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시리아인에게 도움을 벌린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주변에도 뭐 어려운 일 생기면은 뭐 무당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아는 백성이 있다 이 짓을 했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기가 힘드신 얘기죠. 자, 열왕기 하 18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13절서부터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게서 돌이키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간지라. 그렇죠? 자,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 아시리아인에게 아시리아 왕이 유다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주더라.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과 타협하고 아시리아 왕 편을 들은 경우가 유다 역사에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 보시면 야렙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렙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한번 나오는데요. 이 용어는 어원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야렙 왕이 누구냐? 똑같습니다. 동격입니다. 아시리아인에게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여놓았으니 둘 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경에 이 야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어원으로 보면은 분쟁이란 뜻입니다. 분쟁, 싸우는 자, 다투는 자, 싸움을 걸고 다투는 자. 그래서 대적. 이 마귀의 이름이 보면은 adversary라고 해서 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대적하는 자 또는 다투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8절. 호세아서 13장 8절에 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주시하는 길가의 표범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표범같이 되시고 사자같이 되십니다. 나는 새끼들을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의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 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도구는 누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도구 아시리아인 또는 마귀입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치겠다. 내가 치겠다고 주어가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직접 치신 게 아니고 파괴자를, destroyer인데요. 파괴자를 보냈어요. 멸망시키는 자. 누굽니까? 계시록의 9장에 나오는 아폴루온 또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마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나 실제 집행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고 나중에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호세아서로 오시면 이제 치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치유받지 못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유출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또 가사를 다 탕진했는데도 치유받지 못했던 것처럼 12년, 12가 어느 숫자라고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숫자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출병을 앓고 있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은 여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치유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는 내가 에프라임에게 사자같이 유다 집의 젊은 사자와 같이 아까 13절에도 나왔죠. 13장 8절에도 나왔습니다. 곧 내가 찢어갈 것이요 탈취해 갈 것이나 아무도 그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시리안을 통해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예레미야 50장 17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606년에 쳐들어온 것도 711년에 아시리안이 쳐들어온 것도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자,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누가 아시리 왕이 그를 삼켰고 마귀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럼 사자들이 누구예요? 아시리아 왕하고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아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자가 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 심판을 집행하시느냐? 아시리아 왕,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왕이 돼가지고 크게 막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그런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쓴 막대기에 불과하다게 몽둥이에 불과한데 어떻게 네가 마치 똑똑한 것처럼 그죠? 도끼를 사용한 사람한테 자기가 마치 나무를 자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말씀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뭐 너무 성경을 다 찾기는 힘들고요. 문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진노의 막대기 즉 사자 그죠? 아시리아인이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난을 본 사람이로다. 예레미야 애가는 대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위대해서 큰 아시리아 제국을 이루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고 착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부서진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시면 이집트에게 아시리아에게 가서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치료해달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가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보라 내가 부러진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의뢰하는도다. 그렇죠? 부러진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손에 들어가서 찌르리니. 보세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그들을 괴롭히고 찌르게 만드시겠다고 역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셔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5절입니다. 자, 15절서부터 문단이 바뀌었군요. 더 동그라미 쳐 있죠. 15절서부터 5장 15절서부터 6장 3절까지가 문단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절 끝부분에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광야에서 토굴에 숨어가요. 그 돌로 된 동굴 페트라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느니 뭐예요? 그저 주님 오시기만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만을 그렇게 기도하겠죠. 자, 그때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지금은 어디를 구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구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 구합니까? 누구한테 구합니까? 지금 교황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황한테 가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평화 좀 어떻게 좀 정착 좀 해달라고 지금 교황이 갔어요. 거기를. 그게 누군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 후계자가 아마 적그리스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 적그리스도 그죠? 소문자 그리스도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그죠? 요 소문자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들이 교황으로서 교회 시대에도 많이 있었고요. 느부갓네살도 있었고요. 아시리안도 있었고요. 뭐 성경에 보면 림롯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는 대문자죠. The Antichrist죠. 이 사람은 이제 대환란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그 성전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은 나폴레온도 있고요. 히틀러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틀러의 아이디 카드가 얼마나 됐습니까? 히틀러의 아이디 카드가 왜 555가 됐겠어요? 그 다음 사람의 아이디 카드가 666이니까 곧 직전에 유대인을 박해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디 카드는 뭐예요? 666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거겠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가서야 비로소 뭐예요? 주의 얼굴을 찾아요. 지금은요 그 요단 국왕한테 가서 우리 좀 어떻게 좀 잘 지내봅시다 하고
어소시에이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무바락하고 또 가가지고, 뭐, 나세른가요? 그 사람하고 또 가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금 이제 가서 또 이제 골란고원 협상해가지고 좀 만들어 놓고, 레바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국, UN, 뭐,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세상의 왕국들이, 마귀의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평화를 보장해 줄 것처럼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누굴 찔러요? 찌른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아까 그대로 찔른다 그랬죠. 누가 괴롭혀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바랐던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찔러가지고 나중에 광야로 비참하게 도망쳐서 3년 반 동안 피난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숨어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이 먼저란 단어가요, early인데요. 일찍이죠, 일찍이. 자, 일찍이를 만약에 문단을 안 나누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언제 찢었습니까? 606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시대 2000년 넘게 찢으셨죠?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치유해 주신다. 자,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자, 이때 살린다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보면 revive인데요. revive는 다시 살리시며. 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15절서부터 6장 3절까지 5장 15절서부터 6장 3절까지가 전부 다 무슨 문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early라고 하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606년이라든가 초기, 역사의 초기란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어쩌면 이들이 아침 일찍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해 뜨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죠. 해 뜨는 것. 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새별이 뜨는 것. 새별. 해 뜨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새별이 떠오르는 것이 휴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성경에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청,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1997년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서 외교 관계를 맺었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생겨났다고 친다면 거의 1700년 동안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반유대주의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하고 짐승하고의 중간 정도 되는 존재다. 그렇게 해서 1215년에 교황, 그때 이름은 교황이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215년에 교황이 여기다가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히틀러가 흉내를 내가지고 다 유대인에게 여기다 노란 별을 붙여줬죠. 즉 특별 관리 대상으로 여기다가 딱 붙여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소위 말하면 씨가 나쁘고 유전자가 나쁘고 피가 영 안 좋은 피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유대주의였습니다. 항상 반유대주의를 주장해오던 가톨릭이 느닷없이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돌아가서 1997년에 유대 랍비와 화해를 하고 결국은 국교를 지금 바티칸하고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를 혹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계약, 7년 계약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뭐 추측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지금 교황청은 반유대주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자,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가톨릭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죄를 인정하시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금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범죄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범죄자와 함께 헤아림을 받았더라. 강도처럼 살인 강도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극형에 처했었죠. 그런데 지금마저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관광 수입인데요. 참 성지순례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죠? 지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가면 참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돈 뿌리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뭐 지금 아마 성지순례 뭐 교회마다 막 조직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가죠. 자, 그 다음에요.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뭡니까? 예,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야곱의 환란을 얘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는데요. 대환란은 그리스도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 전에 휴거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야곱의 고난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30장 7절. 자,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이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때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하면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환란 전 휴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 환란 때 우리가 잘못하면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습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과거에 있을 때 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그 워치만리의 지방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휴거되고 거룩하게 못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환란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빚어져서 거룩하게 돼야 그러면 아무리 생각하기에도 어느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 살아야 거룩이에요? 아예 중처럼 짐 싸갖고 그냥 어디 그 수원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찬송가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럼 이장님 파가 제일 거룩한 거네. 그전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수만 생일 찬송만 하고 그럼 그거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 사내아이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는 휴거가 먼저 환란 전에 휴거돼야 된다고 맨날 노력하고 외치지만요, 내심 다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과연 사내아이냐, 내가 과연 그 속에 속해 있느냐, 이 불안에 떠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 무슨 정금 같다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봐도 생활이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형제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빛나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이 심약한 내 심성으로는 죽인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이거 먹고 다 부인할 것 같아 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고문을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고문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복음도 전하고 기쁨이 있고, 그게 아니라 맨날 기도하는 게 주님 단칼에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고문을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탁 해서 뉴스가 발표돼요. 탁 우리 드디어 메시아가 성전에 하고 딱 나오는 순간에 죽든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살을 약을 준비해놨다가 그날 딱 먹든지 아니면 연탄을 피고 죽든지. 왜? 무섭잖아요. 그거 어떻게 통과. 근데 이게 우리가 웃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나는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나는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요, 믿음을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노예화 만들고 있는 집단이 종말론 집단은 다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됩니까? 그럼 대산을 바쳐라. 그래요?
왜? 재산은 세상 것인데 세상에 네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는 왜 세상을 사랑하냐? 그럼 재산 다 갖다 바쳐. 아들 갖다 바치고 뭐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뭐 죽도록 충성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무슨 뭐 통일교 무슨 공장에 가가지고 죽도록 뭐 만들고 그냥 막 그거 하다가 그거 만들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휴거에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나는 휴거 되면 휴거 안 되고 환란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아니까 비록 내가 형편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즉시로 휴거돼서 주님 앞에 가서 비록 상은 적게 받을지라도 그 확신 갖고 있는 거죠. 왜? 구원하고 휴거하고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정금같이 빛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뭐 자학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2000년 만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군요. 주께로 돌아가자.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흥도 여기서 시작되고 교회 문제의 시작도 뭐 여기서 되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되는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언제 돌아가나 보세요. 언제 처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티토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렸죠. 타이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다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해가지고 그죠 금 빼내느라고 그 금담 긁어내느라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금 다 녹아내리게 성전의 금이 다 녹아내리게 만들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그죠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1000년부터 1300년까지 십자군 운동이 있었는데 그 300년간의 십자군 운동에서 그리스도인이 목표로 한 것은 단지 뭐예요? 아랍 사람만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유대인도 핍박의 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또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조롱당하고 쫓겨다니고 그죠? 영국에서 쫓겨가고 프랑스에서 쫓겨가고 또 스페인에서 쫓겨가고 재산 다 뺏기고 이러기를 무려 2000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히틀러에 의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우슈비츠라든가 뭐 트라벨랑카라든가 뭐 부켄발트라든가 얼마나 많은 그 가스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600만이 죽어서 이제는 다인가 보다 했는데요. 아직 5555고 이게 아직도 남았네. 이제 정말 3년 반 동안 이 666에게 당할 생각을 하면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정말 앞으로도 없을 그렇게 엄청난 대환란이라고 했으니까요. 유대인이 600만 죽은 것보다 곱절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1300만이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14만 4천만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형상에 절 안 하고 믿음을 지킬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14만 4천밖에 휴거된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죽은 사람이 있겠지만요.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휴거가 됐습니다. 환란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순교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엄청나게 얼마 1300만에서 14만 4천 명을 빼면은 적어도 600만의 2배 이상은 죽을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유대인 학살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돌아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고백이 그 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단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오 하늘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하시는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여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여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홀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연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시온에 따른 마치 포도원이 오두막같이 오이밭에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뭐예요? 남은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14만 4천명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요 우리는 고로모라처럼 되었을 것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따르면 한 명도 안 남고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그의 피를 그 사람이 죽인 그 죄악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자신만만하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언했던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언제? 다시 오실 때. 자, 이 낫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언제 이들을 치유시키시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죠. 주 예수의 증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계시록 14장 12절 12장 17절에 말씀하셨었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을 때 자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이킬 때야 비로소 낫게 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아주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번 구절이요. 신명기 32장 39절. 금방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죠. 교회 시대에 내리치셨는데 금방 낫게 하신다 그랬죠. 금방 때리셨다가 금방 싸매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때렸다가 싸매셨다가 그죠? 치셨다가 고치셨다가 그죠? 자,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때리시고요. 치료가 필요하실 때는 치료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때 그렇게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는 신이 없도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낫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시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싸매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 때 일어날 첫 번째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무슨 병이죠? 문둥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병이 문둥병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문둥병. 그래서 손을 집어넣었으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손을 빼니까 다시 낫죠. 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죠.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는 병, 다시 말해 세상을 상징하는 병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런데 그 문둥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죠? 다 걸려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시다시피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근데 포도즙은 포도주스는 성경에서 보니까 뭐예요? 피를 예표하고 있죠. 모세가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내리치니까 강이 물이 피로 됐죠. 자, 그러면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피로.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장 5절 6절에 보면은 수돗물을 틀었는데 피가 콸콸콸 쏟아져요. 피가 콸콸콸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들을 피로, 그죠? 마시우게 해서 복수하시는 내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환란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오늘 요 이틀 후를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자, 성경에서 이틀 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후 이틀이란 말입니다. 2000년이란 말입니다. 2000년. 예수님의 초림 후 2000년이 지나면, 자,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서 아마 나올 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가나 혼인잔치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읽다가 좀, 이게 뭔 소리지 싶은 구절이 있어요. 왜? 이틀 후가 왜 이틀 후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틀 후가 아니에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우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러면 만약에 첫째 날이면은 그 다음 날은 둘째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 그 다음 날이 있어요. 그러면 셋째 날이 되죠. 그렇죠? 35절에 가면 셋째 날이죠. 그 다음에 43절에 가면 그 다음 날 또 있어요. 그럼 넷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장 1절에 가서 셋째 날이란 말이 나와요. 무슨 소리?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첫째 날이면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을 하시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2장 1절에서 셋째 날이 툭 튀어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호세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셋째 날하고 똑같은 의미에서의 교리적인 의미로 셋째 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2000년 후. 호세아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금방 읽은 데서. 이틀 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셋째 날이었죠, 셋째 날. 호세아서 6장에 지금 뭐라고 됐습니까?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너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렇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날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셋째 날을 대비하라. 내가 내려가겠다. 신의 산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사건이 재현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어디에서 강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가랴서를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올리브산이라고 감난산이라고 일반적으로 배웠지만요. 그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강림하시는 데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나중에 감남산을 발로 밟으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처음에 강남산으로 즉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재림 때도 똑같아요. 재림 때도 이렇게 성결케 된 무리들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어디에요?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휴거는 이제 다 되고요. 휴거 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기다리려면 시내산에 가서 기다려요. 시내산에 가서 집 짓고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야죠.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셋째 날. 16절. 셋째 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천둥, 번개, 짙은 구름,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전부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이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재림 때 일어날 자연 현상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팔도 나오네. 나팔. 재림할 때 일어나는 나팔, 마지막 나팔. 그렇죠?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렇죠? 18절.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있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불 가운데, 불길 가운데 심판하시리라. 불길 가운데 내려오시죠? 심판하시러.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자,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000년
그렇죠? 2000년.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 마을에서 주님께서 이틀 머무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틀 후란 말이 거기 또 나와요. 2000년 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리적인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셋째 날은 아무 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첫째 날, 둘째 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셋째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카나 혼인잔치. 그럼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나면 뭐예요? 하늘에서 무슨 잔치? 혼인잔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방인들과 2000년을 계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틀 후란 말을 굳이 썼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39절.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시대를 대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마리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2000년 이틀을 머무시더라. 그랬죠? 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들어서 이분이 참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시더라? 갈릴리로 가시더라. 그죠? 따라서 성경에서 이틀 후 셋째 날. 자, 그 다음에 엿새 후가 있습니다. 왜 엿새 후냐면 창세기부터 치면 엿새 후예요. 예수님이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언제? 4000년 지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생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시기와 창세기 1장 20절에 생명이 나타난 시기가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19절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 1장 3절에서 재창조하신 지가 뭐예요? 4000년이 지났다는 소리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뭐예요? 1000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될 때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됐죠. 성경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 넷째 날 4000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넷째 날 지나고 뭐예요? 다섯째 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나고 오셨죠. 그래서 4일 지났죠? 예수님 교회 시대가 뭐예요? 이틀. 그러면 전부 다 합해서 뭐예요? 6일이죠, 6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엿새 후 나오는 이것도 재림이라는.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실 때 뭐라면 엿새 후에 흰옷처럼, 햇빛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변화되셨어요. 뭐?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7장. 자,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해가 뜨는 거라 그랬죠.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가 뭐라고요? 장막절이라 그랬죠. 장막셋을 짓되. 자, 그래서 엿새 후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왜?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 재림의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16장 27절과 28절에 답이 있어요. 16장 27절 뭐라 했습니까? 인제 이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00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17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재림을 미리 보여주죠. 미리.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에 대한 언급이죠. 몇 사람은 내가 인자가 다시 왕국으로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라고요. 그래서 엿새 후, 이틀 후, 셋째 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날이란 말이죠. 8일쯤이라는 8일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엿새 후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9장 28절에 8일쯤, about 8일쯤에서 about 8 days란 말이 나옵니다. 8. 누가복음 9장 28절.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러면 6일 후 8일쯤, 그럼 뭐예요? 7일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8일쯤 됐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가운데 7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바로 7일째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8일째, 여기선 about on 8 days 그랬잖아요. 대략 8일쯤 이렇게 돼 있죠. 예. 주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쫙 변화됐는데 여기 누가복음의 기록은요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물론 재림에 대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1절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 대화의 내용, 대화의 테마가 뭐냐? 테마 기획. 테마가 뭐냐? 테마가 예수님의 죽음이다.